물 좀 마셔도 되죠? 네.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1년 반인가요? 1년 반 만에 쓰는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기 우리 박홍영 리더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전 전도사로 불리기보다 그냥 리더로 그냥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뭘 찍고 그러니. 제가 빨리 갈게요.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빌립보서 4장 4절도 같이 봅시다. 제가 광규한테 여기서 농담으로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에 내가 리더가 되면 꼭 여기서 목사님 출타 중일 때 한번 설교 좀 해야겠다. 아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관규가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는데요. 관규가 형 좋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올해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여기 어디서든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는 걸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소문 넬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이요. 힘있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제가 좀 아날로그 세대라 승환이 형 같은 경우는 막 패드 막 들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종이로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좀 많이 좀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짧게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그냥 잘하기를.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유두고는 바울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떨어져 한번 목이 부러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기름만 튀겨가지고 이렇게 번쩍 이렇게 살아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맞는데 가장 유명했던 건 또 설교이기도 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누워서 설교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날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게 할까 이렇게 짧게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냥 이 삶을 좀 많이 나눠서 오늘 말씀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리더로 이렇게 세우셔서 갑자기 또 설교를 또 맡게 해주셔서 저의 들리는 대로 또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레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에 그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설교를 한번 해. 아시죠? 목사님 스타일. 예.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큐티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말에 대한 일을 해주시거든요. 말과 행동을 너가 일치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혹시 오늘 설교 중에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 저희 행동이 일치가 안 되거든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그래.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네, 저희 집은요 조금 양극화되어 있어요. 저희 친가 쪽은 이제 무당이 계시고 보살님이 계시고 저를 이제 주지스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주교, 네, 천주교 아주 빠삭하신 분도 계시고 도교의 이제 제사 제문을 읽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친가 쪽은 그래요. 그리고 저희 외가 쪽은 제가 5대째고요. 네, 대대로 기독교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집안이 탄생한 거죠. 오늘 말로 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인가요? 네,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핍박도 있었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많이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겪어나가면서 이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제 부유했던 집은 아니었고요. 폐광촌에서 하시는, 그러니까 영월 아시죠? 강원도 영월? 네, 네, 좋아요. 네, 정서. 네, 강원도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가요,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복을 주셔서 굉장히 잘 살게 됩니다. 사회복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근데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에 그 사회복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네. 네, 별로 없어요. 네.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부유하게 살면서 한 번이 아니죠. 여러 차례 이제 차례차례 고난이 옵니다. 아버지가 몸져 누우시고 그렇게 몸져 누우시면서 이제 가세가 이제 점점 기울게 돼요. 되게 부유했던 삶을 살았던 저로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그냥 익숙한 게 있지만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확 내려앉을 때는 회복이 잘 안 돼요. 여기 모태신앙들 많이 계시죠? 네,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처음에는 지기작대기로 맞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그냥 믿어라였어요. 그냥 믿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냥 단순하게만 그런 질문을 가져도 혼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갑자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은 저는 세 부류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소개권, 고집은 되게 강하고요. 그러면서 말은 잘 들어요.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거 안 빠져요. 두 번째 부류는 이제 겉으로는 되게 성실하게 생활하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할 거 다 아는. 세 번째는 완전히 삐뚤어진. 그러니까 저희 형이 그랬어요. 저희 형이 완전히 이제 삐뚤어지는 삶을 삽니다. 저는 몇 번째였을까요? 아니, 저는 다들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진 건 없어요. 그리고 지킬 건 지키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렇지만 밖에 나와서는 잘 놀았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내게 고난이 한번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이제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이제 저는 이제 부산으로 집을 나와버립니다. 이 집에서 못 살겠다라는 식도 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돈을 얼마 정도 이제 챙기고 나왔는데, 네. 그럼요. 그냥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나올 리 있겠어요. 근데 그 부산에 있으면서 이제 해운대 앞바다를 보면서 소주 3병을 깝니다. 네, 소주 3병을 까고, 네. 목사님 아버지는 이러시는데, 네. 안주 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아, 왜요? 아니요. 제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요. 아니, 행위적으로는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각 교육자들도 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킬 걸 지키고 할 걸 다 하고 되게 재밌었던 건 술을 먹은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네, 한참 이제 디아블로 2가 나왔을 때 여러분 어딘가 미쳐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와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복음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네? 딴 거 미치지 마시고요. 진짜 그 게임방에 미쳐서 3일을 밤새고 가도 새벽기도 빠진 적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는 왜 새벽기도 뭐 이게 안 나오냐 얘기를 하면 난 나왔다. 그럼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죠. 쟤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행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뭐 금식기도 한다, 금식기도 하고. 저는 40일 하고 21일, 뭐 다니엘 21일 그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해왔고 또 자연스럽게 야 너도 할래? 저도 하죠. 뭐 이렇게 하시고 하고 사실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모태신앙들 아시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딱히 뭐 내가 해야 할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주변에서 하니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근데 한번 이렇게 고난이 딱 오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부산 해운대에 내려가서 이제 많이 놉니다. 클럽도 많이 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이트 클럽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왜요? 왜 난 안 갔을 것 같아요? 난 갔어요. 근데 사실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밝힐까 말까 하다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 돈이 없다 보면 친구가 떠나게 되죠. 네. 친구가 떠나게 돼요. 돈으로 사귄 친구는 결국 돈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에 너무 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돈이 이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까? 근데 연고지가 없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산 막내 이모가 있어요. 그 이모한테 이제 대전으로 전화를 한 거죠. 그 이모가 대전에 살았거든요. 이모부랑 상의 끝에 올라와라. 같이 살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이제 같이 살면서 뭐 이모하고 이모부도 이제 신앙 다 이제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막 얘기를 해요. 신앙적인. 근데 저한테는 그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모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니까 한동안은 그냥 쉬어라. 저도 그냥 한동안은 쉬었어요. 그냥 십자가를 보기도 싫었고. 왜냐면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 아버지 목사지만 집에 와서는 집에 와서도 목사예요. 우리 남자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리더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리더라고 교회에서 집에서도 리더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제 원포포 하시고 이제 하실 텐데 저는 항상 그거를 잊지 않아요. 제 가슴 속에. 내가 밖에서 전도사라고 해서 집에서도 전도사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죠? 네.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할 게 없다 보니까요. 교회를 그냥 가니까 집이 다 나가니까요. 허해요. 인터넷도 한 몇 시간만 하는데 계속 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맨 뒷좌석에서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꾸 겹쳐 보이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터져요. 아버지 수술비, 그동안 빚 문제, 집안 빚 문제들이 한꺼번에 확 저한테 나왔어요. 너무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계속 기도하자,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근데 저는 화를 냈던 게 그거예요. 야, 기도만 한다고 빚 문제가 해결되냐? 어? 아니 그럴 거면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으니까 집안이 이 꼴나지. 엄마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한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네, 저처럼 살면 안 되는, 살지 말라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문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왜 내 집안은 맨 이 꼴이야? 뭔가 좀 잘 되길 원했어요. 아니, 잘 되는 것까지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좀 평범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간증도 그렇게 막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야, 너는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저는 신학생이에요. 네.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학생이고, 한때 정말 학교 내에서도 진짜 모범적인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내게 주신 어떤 고난에 대해서 정말 막 화가 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형을 미워하고 엄마의 신세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한탄하고 나는 나대로 일하느라 힘들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엉뚱한 데에 가서 풀고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거는 아니다라는 그 말이 참 많이 공감이 돼요. 그게 어느 때에 나타나냐면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여기까지는 되게 어둡죠. 제 기억으로는 제 삶에 아마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표정이 아니었다고 해요. 지금 표정도 좀 그런가요? 예전에 제 사진을 저는 잘 안 보는데 네. 저는 지금 항상 거울을 보면서 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도 쓰시는데 괴수 중에 괴수도 쓰시지 않을까. 스스로 아닌데 저는 저 자신을 막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에 와서 저는 자존감을 좀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엔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항상 저는 난 이런 거 못하고 저런 거 못하고 이런 거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계기가 저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목사님한테 되게 호의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전에 계시던
정말 전에 따랐던 분이 그냥 어이없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황 목사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에 정말 좋아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고 새로운 분이 오면 좋을까요? 아마 100 중에 100은 좀 시큰둥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고 갔거든요.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잊지 않는데 로마서 12장 1절 그 2절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처음에 그 첫 설교예요. 네. 첫 설교인데 이제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데 솔개의 불의를 깨트리면서 새롭게 몇십 년을 사는 그 솔개의 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내가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설교를 듣고 다시 제 마음이 깨졌던 그 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제 또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이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전 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때 이제 27, 26대 했는데 그 전까지 왜 그런 일이 생긴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애들이 정말로 막 기도를 해서 막 은혜를 받아요. 막 방언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는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을 했거든요. 3박 4일을 했는데도 변하고 없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말이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다른 은사를 주신다. 이제 그 말만 믿고 그리고 너무 또 성령으로 가면 또 안 좋다라는 또 그 교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신비주의. 근데 신비주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아 그래 오직 말씀. 네. 아시죠? 그 딱딱한 일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믿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의 배척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을 하면 가가지고 툭툭 쳐내 조용히 기도합시다. 이제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자 훈련도 같이 하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배워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27살 때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시기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굉장히 좋아요. 나도 이제 방언한다 막 이런 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죠. 네.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저의 틀이 또 하나 깨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고난은 계속됐어요. 빚 문제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왜 안 되지? 아 그래 안 돼. 포기하자. 다른 거 하자. 또 다른 거. 계속 대안만 찾죠. 정작 기도하지 않다가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달라져요. 먼저 기도부터 해보자.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보자.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엔카운터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28살 때 이제 엔카운터를 처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가 1학년인데 되게 좀 어이가 없고 목사님 스타일은 다 아시죠? 네. 자, 야, 너 엔카운터 했는데 할래? 네? 그 뭔데? 야, 그 엔카운터 하는 게 있어? 야, 너 어차피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할 거 없잖아. 예. 하자. 예. 그냥 그렇게 하다가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수양회인 줄 알았어요. 수련회. 저는 이제 수련회, 수양회 뭐 그런 건 다 가봤어요. 온누리 교회에서는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또 주바라기 뭐 거의 매달 갔고 매 학기마다 갔고, 또 오병이어 캠프, 또 뭐 있었죠? 네, 뭐 어노인팅, 뭐 예전이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거 안 가는데. 네. 하여튼
뭐 기도원이면 기도원, 수양회면 수양, 어디 집회 같은 데는 싹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간 사람한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가면 똑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이제 판단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 후로 이제 하긴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건 줄을 알고, 그래, 뭐, 어차피 토요일까지 할 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전도사 생활이었으니까요. 갔어요. 갔는데 엔카운터를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저의 안에 있는 그 율법의 틀들이 깨어진, 와장창창창 깨어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기였어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 저는 넘어지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어요. 네. 한 번 뒷걸음질 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엔카운터의 도우미로 참여하고 또 리엔카운터, 엔카운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아, 정말로 헌신이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건 어떤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다시 새롭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삶이 저 앞에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또 일을 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지금은요 이제 집안의 빚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빚 없이 졸업을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을 계속 살아가세요. 저도 그렇고 힘들 때마다 그때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납니다. 이 전에 좀 이야기 잠깐 하자면요. 네, 로마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갔는데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가는 건 쉽지 않겠다. 선주하고 선장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 이번에 그 배 할 때 좀 그쪽으로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제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줘요. 베닉스로 가지 말자. 왜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베닉스가 조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가까이에요. 유흥가거든요. 근데 이 배 사람들이 거기서 유흥을 지내다가 봄이 되면 로마로 가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 배 사람들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맙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이요. 배 사람들 말을 바울의 말보다 배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요.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나의 경험도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 되어도 여러분의 리더가 기도하고 말한 거를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길 바랍니다. 비록 직장 생활 안 해봤어요. 뭐 안 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기적 같은 일이 배가 난파가 됐는데 276명입니다. 다 해서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뻘쭘하잖아요. 왜냐하면 백부장도 있어요. 사형수도 있어요. 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눈치만 봐요. 야, 추우니까 일단 불이라도 좀 쬐자.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바울이요. 이제 나무 묶음을 들고 이렇게 딱 던지는 찰나에 뱀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팍 눕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배에서는 풍랑 만나서 잘 어떻게 됐는데 결국은 독사가 나와서 쟤를 죽이네. 쟤도 많이 죄인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별 탈이 없어요. 뭐 손이 부은 것도 아니야. 쇼크도 없고 멀쩡한 거죠.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을 해요. 근데 또 마침 우연치 않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함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요, 바울과 로마 군인들이 이제 출항할 때까지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출항해서 이제 먹을 것까지 다 씌워줍니다. 자, 276명이 다 로마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 중에도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유랑으로 폭풍을 좀 막아주시든가, 아니면 뭐 편안하게 베니스까지 편하게 가서 로마에 도착해서 그렇게 도우셔도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게 했는데 멜리데 섬까지 와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불 피우다가 뱀한테도 물리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요, 275명을 통해서, 275명이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275명이요, 로마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 섬에서 그와 같은 일을 자기네들이 보고 로마로 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오문창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오문창 순대집이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날 이제 스테이크를 참 많이 먹었어요. 네. 스테이크를 참 많이 먹었는데 애들이 오문창을 가죠. 자기는 못 먹었다고. 그래서 나도 가자. 네. 그냥 갔는데 그 순대국밥집입니다. 네.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네. 순대국밥집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불러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얘기했겠죠. 그 얘기 안 하고, 야, 오문창이 맛있더라, 괜찮더라. 그런 것처럼 275명이나 돼요. 275명이 왜요? 바울이 고친 거에 대해서 그걸 봤어요. 그럼 어땠어요? 야, 내가 남파대다가 멜리데 섬을 갔는데 말이야, 거기 죄수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더라. 너도 한번 걔한테 가봐. 그렇게 얘기했겠죠.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손을 얹자 병이 나았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겠구나. 누군가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그것도 275명. 근데 되게 재밌는 대목이요. 28장 후반전에 보면 바울이 죄수 취급을 당하지 않아요. 그냥 군인 하나 두고 자유롭게 다니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사역을 합니다. 네. 만약에요, 평안하게 로마를 갔다면 바울은 아마 다 혼자 있을 거예요. 전부 다 혼자 해야 돼요. 복음도 혼자 전해야 되고 동역자 세우는 것도 혼자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요, 275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자녀는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자녀는 왜 기적 가운데 있죠? 바로 이 고난과 혹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게 고난이 오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문제가 생기면 꼭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해요.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내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왜 이 고난이 내게 오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나의 죄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키우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속 어린아이처럼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도 있죠. 저는 병성이 보면서 참 기뻐요. 네. 아니, 병성이가 어리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어리긴 어리죠. 네. 네. 그 모태신앙들 말고요.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분들, 또는 청년들 보면 너무 좋아요. 비록 아이 같을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지요. 모태신앙들도 물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요. 그 의표를 찌르는 그런 대답도 참 많이 좋고요. 근데 여러분, 기적, 어떤 고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 이거 강조예요.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은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 빌립보서를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기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냐?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나? 근데 정말 기쁨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기뻐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고난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성장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그걸 봤던 거예요. 자기가 7가지 병을 걸리고 맨날 기도하면서 간질이 너무 심했거든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거꾸러지면 일단 그 간질병자들은요, 입에 뭘 물려야 돼요. 왜냐면 혀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하다 갑자기 간질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간질병자들을 보면 그런 거 보면서 바울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와중에도 바울은 교회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기뻐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보셨죠? 예수님 다 만나고 계시죠?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내게 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야,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기적이요, 막 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큰 거에 대한 기적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또 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병이 낫거나. 근데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그렇게 많은 일들과 많은 몸 쓰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기적 아닙니까? 더 넓게 볼까요? 지금도 일본에 제가 알기로 300명가량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신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 또 몇만의 아이들, 어린이들이 죽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요. 더 많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정말 이렇게 작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실 고난과 기적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나죠. 우리 전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직장인들 계시죠? 직장인들도 기쁨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 대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고요. 저는 직장인들한테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잠깐 화장실 같은 데 가서 길게 안 하고 그냥 짧게 기도하는 내가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습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 절대 제자 보이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면 되게 뭉뚱그려서 너무 표현이 너무 광대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고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신 기적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의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저는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자에 대해서 도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고단스럽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자는요 기쁨 가운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제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이 더 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내게 주신 그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좀 더 하나 얘기를 하자면,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제 리더가 된 지 이제 올해 몇 개월이었죠? 3월부터인가 2월부터 하여튼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물론 그런 어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걸 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리더가 되면 더 넓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리더를 도전하십시오. 누구의 리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니까. 네? 여러분, 리더를 도전하시고, 우리 리더들만 갈 게 아니라 다 같이 리더로서 세워지면 참 좋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함께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라마의 쓴물을 마십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거리, 그러니까 샘물을 새로 발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밖에 안 돼요. 갈렙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기다립니다. 유대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40년을 갑니다. 이스라엘은 3일을 못 버텼어요. 왜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난이 오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고난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 길로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갈렙처럼 몇 년이 걸려도 좋다, 기다리겠다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일도 못 참아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며 돌을 들고 그들을 찍어내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어떠한 고난이 주어져도 이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게 주신 이 비전과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어떠한 상황과 내게 어떠한 환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는 이 비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고난과 또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소망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이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적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네. 예. 네. 같이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출타 중이셔서요. 네, 대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같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직접 해주실 거니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어떠한 금은 보화나 어떠한 땅덩어리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의 삶에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